그 여성 복수니까 한 목사님 요거 이름들이 이름들. 네네. 예? 네. 이름들. 파엘 따베르 여호와께서 일러 모세에게 이게 투지 투. 네네. 에게. 에게. 전치사. 가라사대. 네. 그 이건 안에서 명령이 있으면 이제 규례와 법도의 단계로 네. 나가는 게 가라사대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네. 창세기 1장 2절에서 네. 1장 2절에서 우리가 노아우 엘로힘이 노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알펜에 한마임 하잖아요. 이게 장단 모음인가 이거 바뀌었나 이거 물들의 그 물들의 면들 위죠. 면들 위를 품고 있다. 여기 이제 부모할 때 모죠, 모. 여기 모 상태고 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제 밖으로 나가가 이제 딱 나온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 이제 함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죠? 밖으로 나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품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멜, 엘로임, 1번, 2번, 파이아르 엘로임. 2번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주시하셨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3번이 파이페델이 되겠죠. 이제 파이페델 엘로임이 되겠죠.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셨다. 구별하게 하셨다. 4번이 이제 파이크라 엘로임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5번이 다시 이제 파이오멜 엘로임 나오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첫째 날이에요. 요메아드예요. 네? 여기까지 첫째 날 요메아드고 하나님과 이식과 분별을 하나된 첫째 날이고 여기 다시 파이오멜 나가요. 파이오멜 엘로임 그리고 5번 6번 파이아스 엘로임 엘로임 나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요 이제 에서의 창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7번에서 파이크라 엘로임 나와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동사 변형의 순서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둘째 날이에요. 여기까지. 용시엔이 이제 무한한 반복의 시기죠.
이제 궁창이 이제 하늘이 되는 시이죠. 이제 궁창이 하늘에 가 닿는 시이죠. 궁창이 우리들의 인식가분들의 궁창이 이제 확장돼서 하늘의 뜻에 가 닿는 거죠. 이제 마차하는 거죠. 예. 요걸 이제 옛날에 저기 내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이걸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읽은 책이 이제 또 스텝스키 악령이랑 그 델 카네기 지도론이었어요. 근데 그 카네기 지도론을 보면은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 비범에 이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젊은 날에 이제 그걸 이제 인용을 했고, 우리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제 비범에 이르게 된다. 그게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 날과 둘째 날이 합쳐지면은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름하여 이제 12사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태계 철학으로 얘기하면 첫째 날이 이고 둘째 날이 기예요. 격발돼 나가는 거니까 이제 방주의 창조니까 이건 아사는 아사는 방주의 창조다. 셋째 날로 들어가면은 이제 셋째 날로 들어가면 셋째 날까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요거 바깥 이제 그 규례와 법도가 어떻게 전개시켜 나간다. 동사 변형을 통해서 전개시켜 나갔다. 동사 변형을 통해서 전개시켜 나갔고 이제 셋째 날로 들어가면 1번이 다시 파이오멜 엘로힘이 나와요. 엘로힘. 이거 저기 한국사람 우리 저기 수요일날 했죠. 이거 저기 그돌라 오멜이라고. 이게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묶여 있는 걸 갖다가 3번의 파이크라 엘로힘으로 이제 화답한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밝히셨다 한 번 나오고, 하나님이 밝히셨다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게 파이크라 엘로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무틀 땅이라고 하고 모임물이 물들의 소망이에요.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다, 서쪽이라고 했다. 서쪽에 뭐가 있냐? 베델이 있다. 그러니까 파이크라 엘로힘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파토체는 미완료, 완료 저기 하나만 쓸게요. 제가 셋째 날에서는 파토체로. 파토체 하아레츠, 파토체 하아레츠죠. 하아레츠. 약간 모음 기호는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그 토대가 나가게 했다. 토대가 나가게 했다. 그래서 파토체 정확히 보고 써야지. 파토체 첫째 날 파토체 하아레츠 에세스에도 나가요. 하아레츠 맞네. 그 토대가 나가게 했다. 이렇게 해서 토체 요 동사 파이크라 파이오멜 요렇게 이제 저기 하나님의 명령이 규례와 법도의 단계로 이렇게 해서 나갔다. 동사 변형 상태로 해서 나갔다. 근데 우리 히브리어 문법하는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는 그 동사가 먼저 그러니까 주어 동사 할 때 동사가 앞선다고 얘기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파토체, 하아레츠 땅, 그 토대가 그 땅이 나가게 했다. 뭘 나갔냐?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나가게 했다. 근데 히브리어 학자들이 그 주어 동사 할 때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간다고 하는 게 이 동사 변형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사 앞에 요두가 있잖아요.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예요. 직역하면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앞전의 뜻을. 이 앞전이 이게 앞전이라고.
여기까지 점까지 합쳐서 요도 빼고 요거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 페레시트에서 여기서 나왔다고 여기서 빼트 이게 이렇게 변형된 거라고요 지금. 네? 그럼 이 앞전에 이게 앞전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고 앞전인데 이게 지금 앞전이 없으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구별하게 할 것이다가 돼요. 미완료가 되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막대기 바보가 들어와가지고 점이랑 막대기 바보가 들어와가지고 완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와우 시제 전환적용법이라고 해요. 요거를 와우 시제 전환적용법이다. 여기까지는 맞서라 문법이에요. 근데 왜 와우 시제 전환적용법일까? 요 바보랑 요 점까지가 불분리 전치사 이 페레시트에서 불분리 전치사 이 페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페트가 이게 애가 되는 거죠. 애가. 그러면은 성경 66권은 이 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이 애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성경 66권은 다 이 애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요 바보가 없으면은 미완료가 돼 버리잖아요. 미완료라는 건 이제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을 못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요 앞전의 뜻을 갖다가 요 앞전의 뜻 앞점과 요 점까지 요 배트 속에 요 점이 된 거. 이분이 로시죠 이제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로 요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오타라고 한다고. 이오타. 아시죠? 이오타. 네. 이오타. 점이다. 히브리어는 뭐더라? 요드다. 유드. 요드다. 이 요드가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은 뭘 구별하냐? 뒷문장이 설명하는데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건데 그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게 요 앞전의 뜻이다. 아버님의 뜻이다 이거죠. 바로 요 배트 속에 요 점까지 포함해서 아버님의 뜻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니까 그가가 앞선 거지 구별하게 했다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하는 학자들이 이 동사 변형만 보고 히브리어는 동사가 주어보다 앞서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신들 속에 그가 구별하게 한 거예요. 그가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요 바보랑 요 점까지가 배트에서 나왔다. 근데 만약에 요 바보와 점이 없다면은 요드는 미완료다. 예수님은 미완료예요. 예수님과 독자적으로 뭘 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화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예수화라는 이 단어 이게 수동태거든요. 근데 옛날에 내가 예수님의 스승님의 업적이 너무 찬란해가지고 이 수동태인데 이걸 갖다 감히 내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옛날에. 스승님이 왜 수동태냐? 능동태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능동태는 아버님의 뜻밖에 없다 이거. 나머지 다 수동태다. 나머지는 다 수동태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담 창조 이전의 창조였어요. 아담 창조 이전의 창조였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애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더 크게 터지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마이크를 내가 저기 이 방송용 카메라에 딸려 있었는데 가져갔어요 누가. 여기 들어가자고 이제. 여기서 세모트 빨빠델 따베르 광야죠. 복수는 광야, 따바리면 광야. 여호와께서 일러 요 명령이죠. 모세에게 가라사대. 근데 가라사대 단계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럼 뭐다? 둘째 날까지가 뭐다?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셋째 날로 부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셋째 날이 오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논피리어드 트레이닝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게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트레이닝의 과정을 밟아야지 악전의 뜻을 훈련을 해야지 3번 울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그 진리를 찾는 몸부림의 단계다. 진리를 찾는 몸부림의 단계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좀 했고 이게 좀 간단한 말씀인데 이렇게 또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요 문장 패턴이 나오는 게 그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나와요. 빠에따베르 예바 엘 모세 레 오모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할 때 이제 이 파이크라 단계 있잖아요. 요 파이크라 단계 요게 첫째 날에서도 1장 5절 나오고 둘째 날에서도 1장 8절에 나오고 셋째 날에서도 1장 1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죠. 레위기. 산제사죠. 산제사가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1장 5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우리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그러면 쫙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다 자기야. 그 문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이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창세기 이제 31장 20절 들어갑니다. 2절 들어갑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붓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게 지금 천사님 이게 빠찰이라는 동사랑 엘이랑 이게 복합어인데 이 빠첼이 이게 양파더라고요. 파. 다른 또 어떤 심오한 뜻이 있나요, 천사님 거기에? 어디요? 빠첼이 붓사레를 할 때. 하나님의 그늘 보호 안에 그늘 안에가 그늘 안에가 그 보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저 칠라구나. 네. 칠라로 들어오고 칠라의 전치사 빼트 들어온 거구나. 그림자. 그러니까 그늘. 칠라가 그림자야. 그늘 뭐 그림자 그늘이 칠라야. 뭐 방어 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전치사가 되는 거야, 빼트가. 이게 야다의 람에게 두 아내가 있잖아요. 야다와 칠라. 칠라가 그늘이라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앞에 있는 게 전치사야.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우리가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거지. 창세기 이게 람에게 두 아내 있잖아요. 람에게 두 아내. 야다와 칠라. 전 세계가 두 개잖아. 레메크의 두 아내가 야다와 칠라다. 그렇게 되다 보면 찰나라는 이 단어 앞에 전치사 빼트 붙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거 붓사에를. 찍으셨어요? 네. 다시 오면 이거 하나 촬영하세요. 했어요. 세모토 출애굽기 31장 2절 내 카라티 이름 안을 내가 불렀다. 그러면 이 이름 안을 부른 존재가 누구냐? 에노스다 이거 에노스. 처음으로 에노스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에노스가 이름 안을 보고 선포하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에노스가 누굴 낳아요? 게란을 낳는 거야. 이게 표치로 나가는 거야 이제. 표치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이 누구야 저기 한글 성경으로 붓사레의 이름 안을 불렀다. 정확히 이제 연결돼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야 지금. 이름 안을 주목하여 불렀다. 붓사렐이 요거는 하나님의 그늘 아닌데 요게 이제 사람 붓사렐의 이름 안을 불렀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직역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니라고 우리가 뽑아낸 거고 위에 거는 요거는 붓사렐이지 이제. 예, 이거 이름이지 이름 그냥 이름이죠. 예, 붓사렐. 예. 붓사렐은 어디서 나왔다? 칠라에서 나왔다. 이게 엘과 칠라와 불분리전 지사 베트의 이게 복합어다. 예?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베첼은 이게 명사남성 단수로 양파예요, 양파. 양파. 예, 양파로 들어오고 요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파로 돼 있어요. 파. 이 파가 이제 눈을 좀 밝게 하는 게 있는데 마늘은 좀 피를 맑게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붓사렐은 이제 라멕의 두 안에 야다와 칠라에서 나왔다. 근데 야다는 뭐냐면 지식이다. 야다는 지식이고 칠라는 지혜의 응답이다. 이 라멕의 두 안인데 이 지식이 버퍼링 되는 거지. 우리 황 권사님 잘 아실 거 아니야? 인터넷 뱅킹 할 때 버퍼링 되잖아요. 쫙 1%서부터 이게 이제 지혜의 응달인 거지. 이제 쫙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지식은 이제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혜의 응달은 안 되겠죠. 창세기 1.5절에 그 바늘구멍. 시간과 역경과 고난의 그 두 바늘구멍을 통과해야만 지혜의 응달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근데 유다 지파는 뭐냐면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붓사렐의 이름 안을 내가 불렀다. 주목하여 불렀다. 그럼 지금 이게 유다 지파는 뭐다? 유다의 형들이 누구예요? 이게 루벤, 시몬, 레위 아니에요? 이 루벤은 뭐예요? 기력의 시작 아니에요? 분별력. 이 누벤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누와 뺀의 복합어 아니에요? 누와 본 것은 보고 세운 거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슐렉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누는 어디서? 파이아르 엘로임 에트아우로 히토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1장 4절이 빠이빠달 뺀하우르 우뺀하우세크 아니에요? 뺀. 뺀하우르 우뺀하우세크 할 때 그 뺀과 빠이아르 할 때 르 동사가 합쳐가지고 누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기력의 시작이다. 그 분별력이 기력의 시작이니까 잘 듣고 분별한 거를 새겨 듣고 잘 새김질한 거 아니에요. 시몬 이 귀로. 사람이 죽으면요 맨 마지막에 죽는 게 귀예요. 사람은 뇌까지 다 죽었어도 귀는 살아 있어요. 누벤, 시몬. 그 다음에 잘 듣고 생긴 것과 연합한 게 레위 아니에요.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낸 게 유다. 네 개의 성읍. 레아에 있는 네 개의 성읍. 누벤, 시몬, 레위. 요렇게 야곱이 레아동에 있는 네 개의 동네 있잖아요. 이 유다가 4번째죠. 유다가 4번째. 여기 4번째인데 에서가 400인의 칼날을 가지고 거닐고 오니까 그대로 나갔다간 죽죠. 야곱이. 그러니까 두 여종을 갖다가 앞에 세우잖아요. 두 여종이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럼 레아의 성읍에 누가 쓴다? 누벤, 시몬, 레위, 유다 쓴다. 라헬의 성읍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내 베냐민이 되는 거죠. 라헬의 성읍으로 곧바로 들어와가지고 막내 베냐민이 되면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이 보인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나와야 돼. 레아의 성읍에 누벤, 시몬, 레위, 라헬의 성읍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딱 세워놔야지 안 죽어. 400인의 칼날에 그 차로 죽는다고. 에서의 칼날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33장쯤을 좀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황 목사님이 이런 이제 그 큰 야발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돼. 큰 야발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큰 교수님 되세요. 황 목사님 교수 돼서 많은 젊은이들을 양성해 가세요. 그러려면 이 야다와 칠라가 있어야 된다고. 지식이 이 지혜의 응달을 밟고 쫙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러시아 실존처럼. 예, 예, 예. 저기 그 불란서 실존은 좀 오밀조밀하잖아요. 좀 뭔가 모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훌 요거 훌이 뭐냐 이게 훌이 요거 훌 요게 뭐냐? 열왕기상 백목이에요. 백목 구멍 구더기 틈 굴이 있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4장 11절을 보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러니까 숨었던 구멍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원문에서 보면 이제 정관사 하가 붙어 있는데 그 이 구멍은 원래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블레셋 진영에 가까이 파놓고 운신하고 있었던 참호였어요 원래. 그걸 이제 이 호루로 설명했는데 여기 원판에 사무엘상 14장 11절에서 왜 블레셋 땅에 숨어 있었을까요? 이게 다윗이 사울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아담이 서늘한 기운을 때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는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21절에서. 그러니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는데 깊은 잠에 빠졌다 할 때가 이게 뭐예요? 폴이잖아요. 폴. 그 다음에 폴이 세트 아니에요. 이게 브레셋 아니에요. 이게 브레셋. 이 비 발음은 나침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음을 순화시키느라고 피 발음이 비 발음으로 동화돼 버렸다고 이게. 이 신발 이거 있습니다. 신발. 어서 오세요. 김전사님 요거 이제 홀렘밥을 하면 타우가 요 뒤에 여기 뒷단어요. 전미로 여기 여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뭐냐면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들. 성경 그러니까 이름들이 이제 이게 더 그러니까 사나임이라는 이 단어가 하늘인데 이게 하늘인데 이게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름들. 사나임이.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옛날에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면 이제 우리 또 이제 차 선생님이랑 이제 김 목사님이 좀 지겨울 텐데 이제 그게 이병철 회장님이 옛날에 기흥에다가 이제 반도체 제휴 공장 짓기 전에 승부수를 걸잖아요. 이제 일본에서 한 6개월 연구하고 와가지고 사실 그때 만약에 이병철 회장님이 기흥에다가 승부수 안 걸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잘 살지는 못했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그 승부수 잘 걸으셨는데 그때 망했으면 끝나는 거죠. 사실상 망했으면 끝나는 건데 비흥이라는 게 뭐냐면 뭐 요만한 그릇 기자에다가 흥하흥자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기흥이라는 거 그 기흥에다가 반도체 제휴 공장을 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장명술사를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장명술사를. 그래서 이제 그 기흥이란 이름을 한번 해석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시편 124편 8절이 나가는 거예요. 에즈레도 요 1인칭 복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 끝나는 게 안식 아니에요. 이제 법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여호수아 24장 33절에서 비느하스가 이 피느하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낙하시인데 이 피가 이제 입인데 이게 노뱀이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장대를 높이는 것 같이 인자도 빌려야 한다. 그럼 지금 인자는 원래 어디 있었냐면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요나식으로 얘기하면 배 밑창에 있는 거지 이제. 배 밑창에 있다가 인체의 하늘이 어깨까지 들어올려진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세켐에 들어올려진단 말이에요. 세켐. 이 책임지 어깨죠. 두 어깨가 우리 무겁다 그러잖아요. 한국산이. 그러니까 책임 두 어깨에 이 두 어깨에 언약궤가 올라오지 않고 손해 권능으로 나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분을 붙여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집어넣는 게
바로 파레치 웃자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불행한 게 뭐냐면 젊은이가 장원급제한 게 가장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에서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낮을 이제 우리가 저기 빛을 낮이라고 했다. 그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밤인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 원판 번역하는 거예요, 김혜자 전도사님. 그러면 이제 이게 대미창에 있는 이게 언약궤가 이제 어깨에 들어 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 올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광부나 우리가 야간 전투하는 사람들이 다 이마에 이게 있다고, 빛이 나간다고 이게 다. 그러면은 이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까지 들어 올려지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황무사님,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되느니라. 그 대미창에 있는 예수님의 실체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진 존재를 뭐라고 한다? 신이라고 한다. 예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신보다 더 크다. 하나님은 추상의 세계다.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고 예수님은 태초란 말이에요. 대에다가 점이 박힌 거야.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다? 배트 속에 점이 있는 거라. 배트 속에 점이 있는 거야. 이해돼? 하나님은 대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나는 태고, 요 태는 무슨 태냐면 김혜자 전도사 요 태는 소통할 태다. 소통할 태고 이건 클태다. 클태. 그러니까 클태, 이게 클태. 이거는 큰 데다. 큰 데. 큰 데. 이거 큰 데고 이건 클태. 한 목사님. 그래서 에즈레누 벳셈 예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 끝나는 순간이 여호수아 24장 33절이다. 비누아스, 녹뱀, 하늘뱀의 입이 돼서 돼야만 아까 이제 하늘뱀의 비누아스가 돼야만, 이 비누아스가 사전으로 뭐냐면요, 흑인이에요. 흑인.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인이다.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인이다. 그러면은 빛과 어둠은 원래 매일반이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누구냐면 고갱이다. 고갱이 암바 색깔이다. 그러니까 암바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진한 고동 있죠. 진한 고동. 그러니까 이 자기 영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색깔이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갖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 끝나는 순간이 여호수아 24장 33절이다. 내가 비누아스가 되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안식이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 때에는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 중 하나가 나로 먼저 들어가서, 그때 먼저가 이게 태초란 말이에요. 로시란 말이에요. 이제 나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할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요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철 스님 마지막 말에 저기 끓는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가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그 갈등과 번민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중생을 갖다 용서할 권한이 있냐. 이게 성철 스님이 자기 딸 피리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 법어가 뭐예요? 이게 남녀물이 속에 지은 이제 칠석산을 지나친다. 자기가 오늘 진리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한 5, 6개월 후에 깨달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방으로 남녀물이 속에 지으면서 이제 온 건데, 이게 우리도 이제 많이 큰 골격은 안 바뀌었지만 많이 어느 정도는 바뀌면서 왔지.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의 또 경험을 쌓을수록.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강의했던 게 오늘날 약간 중심의 미디어에서 빗나간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또 20세 때 내가 이게 사랑이 20대 때 사랑이랑 지금 사랑이랑은 차원계가 다르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인식을 가지고 20세 때로 내려가가지고 에로스 사랑하라고 할 수 있겠냐? 못한다. 왜냐면 우리는 보다 높은 워치타워의 사랑을 바란다 이거예요. 관망의 사랑을 바라고 보다 높은 마곡의 가장 높은 망대의 사랑을 바라지. 우리가 이제 와서 낮은 데 가가지고 옛날에 그 20대 때 그 사랑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는다. 니체 말대로 이제 20대 사랑은 광기인데, 광기예요, 광기.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속에서도 적당량의 질서는 있다. 적당량의 질서는 있어요, 그 속에도.
근데 시간이란 게 뭐냐면 그 엄청난 그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를 줘요. 이게 뭐 잉글리시 싹다해서 영어 써서 죄송한데 고시효과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추억이라는 이름을 채색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옛날에 안 좋게 헤어졌어도 지나간다는 생각하면 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이란 게 이게 어쨌든 뭐 광기의 사랑이든 뭐든 지나간 날은 다 아름답다. 추억이라는 포장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예.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제 이름들이 출애굽기인데 내가 주목하여 이름 안을 불렀다. 요걸 본 존재가 에노스란 말이에요. 이제 황 목사님, 요 에노스. 이제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 손자 우리가 우루죠 우루 황 목사님 빛의 수동태인데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의 이름 안을 내가 불렀다 이거죠 지금. 근데 요게 지금 부사렐에서 요게 엘과 라멕의 두 아내인 칠라의 복합어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요게 칠라가 이제 요게 그리고 전치사 불분리 전치사 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전치사 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뽑아낸 거지. 하나님의 그늘 아니라고. 그럼 라멕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멕의 두 아내는 누구다? 야다와 칠라다. 요건 지식이고 이거 지혜의 응답이다. 지혜의 응답이다. 그러면 지식은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지혜의 응답으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논증으로 들어가자고.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예?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생각에 속하여 팔린 거지. 이제 육신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젊은 날에 이게 이제 저기 프로이트식으로 들어가면 이중적인 자아의 모습이란 말이죠.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된단 말이지. 내공이 딸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헬레니즘식의 이제 이게 성경관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신약이.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행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예? 어떻게 지가 천을 실천하냐 이거지 나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지는 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66권의 막벨라구란으로 계속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이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의 끝지경은 뭐예요? 예수와 아니에요. 예? 나사 아니에요 나사. 예수님을 깨닫는 끝자리가 가나안의 끝지경이라고 인식과 분별의 대원의 끝자리라고 거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실천해야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생각이 체인지되고 생각이 체인지되면 어느덧 행동이 바뀐다. 이게 그대로 되기라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현대 신앙이란 게 자꾸 실천 역량을 강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구란에는 내가 점이 돼야 되니까 시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시체가. 황목사님 거기 시체가 없어야 되는 거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시체뿐이더라. 예? 노세 아내처럼 내가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소금 언약 기둥이 남아야 되는데 시체만 보인다 이게 시체만. 예? 그게 정상이지. 지난날의 내 행동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나 그냥 죽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행동. 황목사님. 다 시체야 다. 돌이켜보니 시체뿐이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주목하여 불렀다. 뭘 불렀냐면 부사렐의 이름 안을 부른 거예요. 이제 이름 안 명성이지 이제 우리가 이게 아가론네임 하면은 영어에서 나는 이름을 얻었다고 그러지 않는다고 명성을 얻었다고 그러지. 이름을 얻었다 그러는 거 3류 번역이지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인 우리는 누구다?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빛으로 덧입은 자라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삼층전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이제 다윗이 이제 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이제 조조 스타일로 해가지고 극심한 전투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를 취했는데 그 우리아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야 되는데 언약의 딸이니까 빚의 아내니까. 근데 실증사에서는 조조 스타일로 죽이니까 이제 선지자 나단을 갖다 붙여가지고 당신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서 죄를 지은 자라고 실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속사적 실존사관으로 실증사로 볼 때 한국사니 구속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게 구속이고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영이 메라에페트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게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왜 운행하다가 품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66권의 법으로 품고 있어요. 이게 그물처럼 포괄하고 있다고. 이걸 역사적으로 실행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유다를 애워싼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창세기 1장에 근데 그렇다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내가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남방 유다를 애워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남방 유다를 징계해가지고 먼지 자리까지 진토의 자리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방 유다를 침입하지는 않았잖아요. 침략역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반드시 있다. 큰 대의 뜻이 숨어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게 빚의 아내고 언약의 딸이니까 다윗이 취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조조 스타일로 취하니까 율법에 걸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적인 뜻이 중첩될 때 아버지 한 뜻만이 남는다. 실증사로는 눈에 보이는 역사는 석연치 않게 다윗이 했는데 법에 걸릴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취해야 된다. 빚의 아내 언약의 딸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다윗 선친의 이제 삶을 지나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다윗 선친보다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섬들아 잠잠하라로 가야 돼요. 내가 저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금 남편이 있으니까 이게 액션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간음죄에 걸려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율법에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자코 하나님의 막벨라브라는 66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아를 뭐 병에 걸려서 죽게 하건 어쨌든 이게 아버님의 뜻이라면 아버님의 뜻대로 바세바는 다윗의 부인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때 다윗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나가면 안 된다고. 해갑도를 뒤고 10도를 물려야지. 앞으로 나갔다고. 섬들아 잠잠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끔 했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왜 눈에 보이는 역사는 왜 구속사 신화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전개됐다. 양자역학이 그거 아니에요. 두 개의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 모순의 중첩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 그랬을 때 한 뜻만이 남는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만개한 꿈만이 남는다고요. 결국 아버님의 뜻만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끝나고 태의 사역도 끝나고 대만이 남게 된다. 아버님의 뜻만이 남게 되는데 이 아버님의 뜻이 이제 에스겔에서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들었더라 할 때 좁아들었더라가 이게 아버님의 뜻만 남은 거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선친이. 그럼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빚이 세운 거예요. 아들이 세우다니까. 빚이 세운 우리의 아들인 지혜의 붓사렐의 이름안을 내가 선포했다.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안을 봐가지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랑 이제 댓글이 뭐냐면 이게 에노스니까 이제 에노스가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잖아요. 에노스를 낳으니까 이름안을 본 게 에노스란 말이에요. 창세기 이게 4장 26절에서 이름안 66권이 세트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그럼 그 66권이 세트돼 있는 이름안을 본 게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낳은 게 누구예요? 게난이잖아요. 게난이 대장장이가 돼가 이걸 펼치러 나가잖아요. 이제 이게 창세기 이름의 결따라 이제 나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가 주목하여 불렀다. 이름안을 붓사렐의 이름안을 불렀다. 붓사렐은 칠라 야다와 칠라 할 때 칠라에서 나온 단어다. 지혜의 응달이다. 지식이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지 지혜의 응달이 된다. 그 지혜의 응달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혜의 그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실천해야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고 생각의 산이 체인지 된다. 그 생각의 산이 체인지 되면 뭐가 된다?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석세스 이즈나 챌린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전과 응전의 두 법칙으로 가면 석세스가 안 된다. 이게 석세스는 뭐다? 체인지다. 이게 체인지. 변화되는 거다. 그 변화되는 게 뭐다? 바로 둘째 날이다. 용시엔이다. 예? 용시엔이다. 예, 둘째 날이다. 이게 뭐다? 변화하다다. 무한한 반복의 시기가 둘째 날이다. 무한한 반복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된다. 젊은이들은 이걸 권태로 착각한다.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한한 반복이다. 요거 권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누구냐면 옛날에 4월과 5월에 오늘도 젖은 집단 태우듯이 또 하루를 보냈다. 그 젖은 집단 태우듯이 보냈다. 이 아주 권태를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권태를 아주 4월과 5월에 그 노래 있어요. 빠라는 노래 있어. 빠. 옛날에 오늘도 젖은 집단 태우듯 또 하루를 보냈다. 이 젖은 집단 태우는 게 얼마나 권태스러운 거야. 예? 아주 권태. 이상희가 그렇게 그 평생 친구처럼 여겼던 권태. 예? 권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 빚의 아들인 누구다? 붓사렐의 이름만을 내가 주목하여 불렀다. 주목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다는 이게 뭐예요? 내가 봤단 말이에요. 예? 이름만을 봤어. 그럼 본 거는 뭐다? 내 정신이 먹은 거야. 그 깨달아 아는 거야. 내가 어느 사물을 보는 거는 내 정신이 저 사물의 특성과 본질을 내 정신이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지적인 수행작용이라고 이게 정신에. 내가 주목했단 말이야. 이게 주목했다. 예? 주목했다. 그리고 내가 불렀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얻은 거를 내가 산제사를 드렸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산제사를 드렸다. 온몸으로 내가 다 내보냈다. 삶 속에서. 이 엄청난 이게 간극이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율곡이식 태계 철학으로 얘기하면 이건 일이고 이건 기가 격발돼 나간 거예요. 일이 이론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계는. 너가 주목하여 본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게 똑같아라. 이게 일이 이론론 아니에요. 태계 철학에. 이와 기는 하나가 되라. 이와 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하는 게 율곡인데 율곡은 그 유물론에 가깝다. 그러니까 막시즘에 가깝다. 이게 막시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저기 아까 부모가 하나 말하고 삼상 14장 11절 어떤 거? 삼상 14장 11절 부르다가 근데 여기서 부모에 이사야 이제 11장 8절에 우리가 저기 사무엘상 14장 11절에서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숨어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폴리세트인데 이게 저번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땅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 영어로 그대로 세트예요. 김혜자 전사님.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인류의 문명이란 게 뭐냐면 사바스도 그렇고 훌도 그렇고 콜도 그렇고 다 영어의 음가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나는 대로 적고 그대로 갖다 붙였다. 세트가 뭐예요 이게? 노타, 진설하다. 나 이런 거 아니에요. 노타 진설하다. 그러면은 이 아담이 셋을 낳고 그러면은 이게 세트인데, 그러니까 영어 발음 기호로 SET 나니까 그대로 세트 들어와가지고 이 세트 안에 담긴 뜻을 갖다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는데 66권이 그 마음판 안에 세팅돼 있다. 그 마음판에 세팅돼 있는 66권에 그 안을 봐야 된다. 그 안을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안이라고 그러거든. 한국사님 이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안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있는 뜻이 이 뜻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걸 본이라고 그랬다. 이거 본. 취하다. 한국사님 루카우. 그럼 빠싸는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근이야 근본. 근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간다? 바로 여기까지 끌고 간다. 점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
유다 지파의 그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무리의 아들인 부사렐의 이름 안을 내가 불렀다. 그럼 이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이름들이 뭐다? 하늘이다. 이름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나온 직업이 이제 장명술사고, 요 이름 안을 해석해가지고 그 이름 안에 불을 지핀 자가 누구다? 바로 함이다. 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는 레아의 성읍에서, 레아는 뭐냐면 알력이 부족한 자다. 그러니까 알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시력이 떨어졌구나. 그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물과의 관계라든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유하게 대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부드럽게 대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사님이 이제 저기 옛날보다 많이 유해지셨어. 그래서 이게 레아의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 들어갔어. 여기 뭐냐면 그 레아의 성읍에 딱 들어갔더니 누벤동, 시몬동, 레위동, 유다동이 펼쳐진다. 이게 천국이 다 지경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 없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게. 차라리 그런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세상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나아. 이 세상의 연장이야.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천국은 뭐다?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신명기 4장 8절에서. 이 나라가 이름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들로. 그럼 이름 안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이름 안을 봐가지고 그걸 아론의 옷으로, 내 인격의 옷으로 덧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천국이 돼야 된다고, 내가. 그럼 레아의 성읍에 들어갔더니 누벤동이 펼쳐진다. 그럼 누벤동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이게 누예요, 이게.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했다. 뺀. 빨바닥 뺀하고 우뺀하우스 할때 뺀. 누 했더니 내가 보고 세웠다. 그래서 보고 세운 거를 잘 새겨들었다. 시몬했다. 영어로 사이몬이에요. 잘 새겨들은 거에 연합했다. 그 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냈다. 그래서 구원이 유다에게서 남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 지파여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그러면은 동방박사가 뭐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 탄생 봤다 그러는데 그 실증사도 그렇지 않고 한 5살쯤인가 동방박사가 그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가지고,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 뭐야?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레를 낳고 그 이름 안에 속뜻을 걸어가는 자, 이게 동방박사는 말이에요. 동방이 뭐예요? 반동편 재버리는 거. 내가 먼지가 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다. 이 땅 역사란 게 뭐냐면 이 땅에 그 익명으로 죽어간 그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발자취 기록이라고, 이게 역사라는 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직업은 이제 어머니인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이 유다동 레아의 성읍에 들어가면 천국의 네 동네가 펼쳐져요. 누벤은 기력의 시작이에요. 분별력이 기력의 시작이다. 우리 역삼동 가다 보면 그 이상한 앙드레긴 패션하고 다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다단계 한다고. 다단계 하면서 다 이게 영혼이 흘려가지고 순간에 그걸 바란다고요, 다. 그래서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뭐 콜라텍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누벤은 뭐다? 분별력이다. 내가 보고 쪼갠 거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주목하여 불렀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라고, 누벤한테 누. 주목하여 불러야 된다. 이거는 내가 주목하는 단계는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지만, 불렀다의 단계는 내가 행한 거예요. 실제 삶이. 한국사님. 내가 주목하여 불렀다. 이름 안을. 그러면 부사렐이라는 이름 안을 보고 내가 행했다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부사렐의 이름 안을 주목하여 내가 불렀다. 행했다, 이게 행했다. 산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산제사. 수수께서 얘기하죠. 누벤, 분별력이 뛰어나고 기력의 시작이다. 창세기 후반부로 들어가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147년에 야곱이 따온 영의 침상을 더럽혔다가 뭐다? 다 계수했다. 너는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다, 이거예요.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게 나의 147년의 영의 침상을 뒷걸음질 치면서 다 깨달았다. 그걸
나의 심상을 더럽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예. 자기 척을 건드렸다. 아니 그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들들을 불러놔요. 너 과거에 이런 잘못했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고 가냐고. 어느 부모가 그걸 지적하고 가요. 덮어주고 가도 시간이 짧은 마당에. 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옥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자신을 안 믿는다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는 믿지 말아야지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신앙이. 나는. 그러니까 현대신앙이 자식들한테 너 나 안 믿으면 지옥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어느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보단 나아. 영의 아버지보다는. 내 자식이 나를 안 믿는다고 내가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식을 기다리겠냐고. 그렇지 않다. 지옥이란 건 뭐다? 에덴 동산이 천국이고 에덴 동산 동편이 지옥이다. 에덴 동산 동편이 보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근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너무 가혹하니까 이게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꿀 때 다 부셔져 나가니까 그 괴로움이 너무 아프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다. 인식과 분별이 뛰어난 누벤 단계에서 이 누벤 단계 시므온, 레위, 유다가 되면은 그거는 뭐다? 나를 온전한 단계로 인도하는 창조적 학예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 그걸 지옥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인식이 다다르지 못하니까 지옥이라든가 유황불이라든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도 다시는 그런 식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 7, 8년 만에 끝냈는데 원판으로 요한계시록도 다시는 이렇게 우화적으로 쓰이지면 안 된다. 생활계시록으로 내려와야 된다. 자꾸. 그 생활계시록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내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구나. 그걸 깨닫게끔 해줘야 된다. 뭐 붉은 많은 공산주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론들 나오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우화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제는 진짜 생활계시록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조금씩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콜렉션으로 엮은 우리 저런 식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황 목사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자고 자기가 독창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 조금, 출애굽기에서 조금, 시편에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자카로 하고 있는 걸 기억하는 거를 콜렉션 형태로 엮은 거다. 과거가 없는 오늘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주목하여 불렀다. 붓사렐의 이름 안을. 붓사렐의 이름 안을 불렀는데 야다와 칠라로 돼 있더라. 이게 람에게 두 아내더라. 그러니까 경험은 뭐다? 람에게 두 아내다. 지식과 지혜의 응달로 돼 있다. 이 지혜의 응달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 화염검이 있어야 된다. 화염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인생의 아픈 그늘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그 온실에서 자라나가지고 막판 인생이 안 좋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잠원급제를 하면은 점프를 하면은 이걸 메꾼단 말이지. 이게 8.27 묵자 사건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삼국지에서 문추가 조조한테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그늘이 없어. 지혜의 그늘이. 그러다 보니까 조조가 문추가 성공한 그 전투 대열을 계속 뚝방으로 유인한단 말이에요. 문추는 자신 있게 들어가. 과거에 자신이 성공했던 전투 형식이기 때문에. 그 뚝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뚝방 무너뜨려가지고 문추를 죽이면서 조조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 너는 삶의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화염의 자리가 없으면 죽는다. 화염의 자리가 진하게 새겨져 있어야지 그게 인생의 검이 돼가지고 자리를 지켜준다. 이게 화염검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뭐다? 깊이 패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런 비슷한 유혹이 다가왔을 때 빠지지 않고 그 검이 되게끔 하는 게 아버님의 사랑이다.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걸 지옥이라고 칠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영의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냐.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 비세의 아들인 붓사렐의 이름만을 내가 주목 이론으로 먼저 배웠고 이제 이론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제 뭐다? 이 주목한 게 내 몸을 통과해서 나가요. 황 목사님 이게 내가 주목했으니까 내가 이제 실천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목을 계속하다 보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유다지파가 돼가지고 내 몸을 통과해서 나간다고. 예수님의 뜻이. 그게 유다지파다. 그게 유다지파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사무엘상 14장 11절에서 그 블레셋 구멍에서 이제 요나단과 그의 부관들이 숨어 있다 나오는 게 그러면은 아담 선친 때는 어땠냐 이거지. 아담 선친 때는 깊은 잠에 빠졌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어디로 빠졌겠냐. 요나가 빠졌던 뱀이창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어? 뱀이창으로 내려가니까 66권이 세팅돼 있더라. 근데 이 66권을 어깨에 들어올리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들어올려가지고 아버님의 앞전했듯이 내 생각을 뒤로 물리면서 앞전이 비치는 대로 내 인생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거에 앞전의 뜻이 비칠 때 행할 때는 경갑에서 행하라 이거지. 다 낮은 데서 내려와가지고. 경갑이 뭐다? 이마다. 마차우다. 경갑이 뭐다? 이마다. 이마는 뭐다? 녹경갑. 블레셋 거인이 찾던 녹경갑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내가 목사님들에게 내가 목사들에게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목에 기계 소리 좀 빼고 살아라. 정치 목사 되지 말고 많은 사람 치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가라.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라.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게 신학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박사 코스 들어가는 분들에게 내가 죄송한데 이게 신학교를 차려놓고 그러면은 두당 얼마로 보인다고. 두당 얼마로 보이고 이게 제대로 된 이게 나가지가 않는다. 그들은 지식인이 아니다 내가 볼 때. 뭐 야스포스나 뭐 칼바르트 책 하나 제대로 읽었겠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지식인이 아니다. 지식인이란 뭐다?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밖에 세계 성전방 마당보다는 나를 먼저 찔러 들어와야 된다. 지식인이란 건 뭐냐면 자기부터 공격해야 된다. 자기부터 공격하려면 뭐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왜?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스텝스케 얘기하는 게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현실은 뭐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점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나의 궁극의 리얼리티다 이거예요. 또 스텝스키는. 난 그것만이 리얼리티지 뭐 짜르 정권이 어떻게 되고 뭐 볼셰비키 혁명이 어떻게 되고 그건 2차적인 거다. 내 마음 안에 점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나의 궁극의 현실이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리브네 넷다이다 이거지.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점의 자리 이게 배트 이 아파르가 쑥 먼지 진토로 돌아가니라 창세기 3장 19절 내가 먼지로 돌아가면 이제 나는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가 뭐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다 빠져버린 거야 자기 생각이. 아버님의 뜻만 나간 게 운명하셨다예요. 그게 신약에서 그게 자기 생각과 의지는 없고 이제 아버님의 뜻만 나가는 거야. 이제 이게 아버님의 뜻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걸 운명하셨다 그러는 거야. 그걸 정확히 따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다윗 선친이 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냐? 홀리세트 땅이다. 근데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일단 홀이다. 그러면 영어에서 이 폴이 뭐냐면 피의 유엘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 피 발음이 비 발음 나니까 바울이 나온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66권이 세팅되어 있는 뱀이창으로 빠졌다. 마음판이 깊숙한 곳으로 빠졌다. 여기를 숨어 들어간 거다. 여기 숨어 들어간 거다. 이게 그 신화가 역사가 돼서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이게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역사서가 어떻게 전개시켜 나간다를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된다.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토인비나 슈팽글러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 해석해서 거기서 삶의 교훈을 얻어가지고 내 삶의 궁극적인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걸 이상 중에서라고 그랬다. 이상 중에서라고 그러니까 뭐 꿈속에서 맞대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신화가 역사가 돼서 나갔다.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갖다가 그 에워싼 게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다. 남방유다를 에워쌌다. 10번의 빠이오멜 엘로힘으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에워싸가지고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자고 그대로 되니라 6번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녀들이다. 이게 자녀들이 나간다. 노아 때. 이걸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들어왔죠 정확히?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붓사렐이 어디서 나왔냐? 라멕의 두 아내 야다와 칠라. 요 야다에서 이데아가 나왔고 이데올로기라는 이런 영어는 다 야다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게 지식에서 이게 이데아 이런 것도 다 이데아 커피숍 이것도 마찬가지고 칠라는 뭐다? 이 지식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지혜의 응달이 된다. 지혜의 응달이 된다. 내가 지식을 깨달았으니까 실천해야지. 절대 못한다. 절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까마레라 학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제일 논리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문장을 썼는데 나는 이제 뭐 두 분 박사 코스에 들어가는 두 분에게 내 견해를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제일 논리학이랑 시학은 인간의 그 발전 우리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문장 패턴 혼돈만 준다 혼돈만 준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된다. 나는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끌려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았으니까 행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현상만 나온다? 아버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 근데 옛날 젊은 날에 술 먹을 때 나 술 안 먹고 싶어. 술 먹게 돼. 그럼 또 후회하게 돼. 그럼 그러면서도 어떻게 된다? 계속 말씀하러 들어가는 거야. 언젠가는 끊는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알코올을 먹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내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아버님이 영의 삽으로 내가 그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을 영의 삽으로 퍼내어 가셨다. 근데 아버님의 사랑이 워낙 깊으니까 흔적을 남기더라. 자자한 흔적을. 그 담배 끊었을 때도 뭐가 온다? 금단현상이라는 그 20일 동안의 고통을 준다. 화염의 자리를. 다시금 그 손대지 못하는 그 화염의 자리를 아주 찡하게 기억하게 하신다. 아버님의 사랑이다. 아버님의 사랑은 그 나 이전 노자가 잘 얘기했어요. 나 이전에 있었는데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독생자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사랑은 대기 속에 흩어져 퍼진다. 우리는 뭐다? 그냥 인식되고 분별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존재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우리가. 감히 못 사랑해, 우리. 매일 시시각각 나와 싸우는데, 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기, 큰 교회에서 이제 봉사 좋아한다, 봉사. A라는 사람 뭐 봉사 좋아하는데, B라는 사람 영혼이 며칠이면 약발 떨어져서 못한다. 시종일관 봉사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한국 사람도 봉사 잘하시는데 끝까지 못 가잖아요. 한국 사람이 지신이 안 된다고. 인간의 의지가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봉사라는 건 뭐다? 이제 박사 코스 들어가시니까 두 분이 내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서 이 세트돼 있는 걸 들어 올려주는 거지. 그럼 이 세트돼 있는 게 이제 누아웰로임이 메라페 타는 상태에서 이제 헬마네스식으로 알을 깨고 나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를 알려줘야 돼. 위치. 어디에서 나와달라. 알을 깨고 나오는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 그 위치를 알려주면 이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가 된다. 어제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목자가 가야 될 길이다. 무슨 사랑을 주고 뭐 엄청난 뭐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내가 볼 때. 될 수도 없고 그런 식의 이제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봉사를 하고 뭐 그냥 근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목자의 사명은 뭐다? 아버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의 산이 체인지되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된 일하고 행동이 변화되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최고의 목자다. 뭐 바포 목사가 밥을 해주고 다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고 목사는 뭘 해줘야 된다?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 그게 최고의 목자의 그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지혜가 이게 이제 엄청난 건데 이 지혜는 지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지식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지 지혜가 된다. 그럼 지혜가 발휘되는 순간에 총명이 생긴다. 이 지혜가 발휘될 때 총명이 생긴다. 반드시. 그래서 이 목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 재주라고 여기서 나왔는데 그 여러 재주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재주라고 표현했는데 이 재주라는 게 뭐냐면 궁극적인 이제 일을 수행하고 심우하는 단계를 여기서 재주라고 그랬어요. 완성된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 목사님 이게 부백홀 그 다음에 무르아카 아니에요 이게 맨 밑에 문장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일이라고. 그러니까 완성된 일이 되려면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3단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한 목사님. 그래야지 완성된 재주를 할 수 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릴 수 있다. 여러 가지가 뭐다 완성된 거다. 재주를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신학은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 제대로 된 신앙인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 양반이 저 양반에게 밥을 굶으니까 밥을 맨날 해줘. 내 서울역 강의할 때 목사들 많았는데 그때 강의할 때 옆에 보면 한가득이야. 그 점심 때면 그냥 꽉 차. 삽시간에 빠져나가 점심 끝나면. 그럼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근데 밥만 먹이고 보낸 거라. 그 밥만 먹이고 보내려면 그 뭐하러 목사 생활을 하냐고.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밥 먹이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런 밥. 우리 밥 잘하잖아. 밥 먹이고 보낼 수 있다고. 굳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밥이나 퍼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볼 때 최고의 양식을 심어주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완성된 치무, 일, 재주를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사람을 끌어올려야 된다. 끌어올려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김혜자 전도사님이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피누하스가 여기 입이고 여기 나카시가 노뱀, 하늘뱀, 노시 하늘이에요. 노시 땅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노블림의 마질레다. 이게 다윗선친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노블렘의 마질레에게 축복을 내려라. 마질레가 철이다. 노시로 하늘의 뜻으로 땅을 강하게 만들었다. 삶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게 마실레다. 내가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그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소가 들리니까 다윗선친이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들의 조소가 오늘 내일의 나의 축복이 될지 어찌 알겠냐. 이게 공중의 새지. 이게 공중의 새가 돼서 멀리 바라보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오늘 내가 조소를 듣고 남에게 비웃음을 받더라도 저들의 비웃음과 조소가 내일 나의 축복이 될지 어찌 알겠냐. 노선친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현상 생긴다?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가까운 근심. 이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려면 목사 생활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목사를 하려면은 가까운 근심은 딱 하나여야 된다. 자기와의 싸움과 1대1 싸움에서 빚어지는 그 범민과 갈등. 이거에 주력해야 된다. 목자는. 목자는 그래. 우리 가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그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나는 그분이 나를 파괴시키겠다 이거예요. 먼지 자리로 만들어간다. 수와 아파르로 만들어간다. 먼지 자리로 나를 만들어간다. 점의 자리로.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한다. 마태복음 5장 1절. 허다한 무리가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산상에 많은 사람 못 올라가요. 네? 진짜 산상에 올라가는 사람 몇몇 없어. 한국사님. 산상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수화된 다수가 되면 안 돼. 보편화된 소수가 돼요. 산상에 올라가. 보편화된 소수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베는 분별력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이 기력의 시작이 없으면 말년에 고생한다. 지금 시몬 잘 분별한 걸 새겨들었다. 영어로 사이먼.
잘 생겨드는 걸 갖다가 연합했다. 연합했어요. 내 삶이 연합했어요.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냈다. 구원이 유다에게서 났다.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이건 지금이다 고 뭐 어느 정도 들어가셨겠죠? 개념화돼서 했으니까 제가. 박사가 되려면 드레몬트 닥터가 돼야 된다. 별들의 별이 돼야 된다. 닥터 중에 닥터가 돼야 된다. 황 목사님은 지식 욕망이 많으시니까 욕심이 될 거예요. 네. 31장 이제 지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3절. 충만하게 하다가 이제 창세기 1장 22절에 그 충만한 거예요. 황 목사님.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지 않으면 뭐다? 이게 성공이 지속되지가 않는다.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의 이제 발전 단계를 보자고요. 삼성이 옛날에 그 누노 삼성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이건희 때는 이제 깨지는 거로 돼 있는데 이제 아들은 자카로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당시 왜 실패했나를.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은 뭘 인수하냐면 이제 8조 5천억의 하만을 인수한다. 하만이란 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랑 자동차 내장의 하드다. 근데 이제 요 근래 이제 독일의 찌트 F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앞으로는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센서가 이제 붙는다. 이 자동차 몸통에 300개 이상의 센서가 붙어가지고 옆에 자동차가 붙으려고 그러면 바로 안전띠 좁혀주고 이게 뭐라 그러지? 그 풍선 그 앞에 깨는 게 딱 터질 준비하고 이제 이게 센서가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게 앞으로 미래의 자율주행이다. 그 센서의 주력 기업이 찌트 F다. 독일에. 그걸 3조 5천억에 인수했다.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은 이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겠지. 과거에 내 아버지가 누노 삼성을 개발했을 때가 낫냐? 아니 하드를 자체를 내놓는 게 낫냐? 아니면 자동차의 몸통 소프트를 바꾸는 엄청나게 비싼 거니까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낫냐? 후자를 택하겠지. 그렇게 가면은 포드도 거래처가 되고 벤츠도 거래처가 되고 BMW도 다 거래처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몸통인 하드로 내놓게 되면 경쟁업체가 이제 현대도 경쟁업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겠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게 이제 바뀌어가겠지 이제. 그래서
요 하나님의 영은 3단계로 돼 있다. 창세기 1장 2절.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며 흑암에 가득했다. 흑암은 뭐냐? 빛을 담은 그릇이다. 흑암에 가득해서 빛을 담은 그릇이다. 요거는 요셉 선친이 갔던 빈웅덩이다. 빈배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다. 혼돈은 보다 형태가 없는 게 혼돈이다. 형태가 없다. without form이다.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다. without A용법 들어와요 여기서. 그리고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 3단계.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누아우 엘로힘이다. 이 누아우 엘로힘이 딱 나와요. 접속사 연계형으로 받으면서 누아우 엘로힘이 딱 나온다. 그럼 뭐다?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며 흑암에 가득했는데 이 혼돈이 이게 토우인데 이게 그 땅의 성분인데 여성 명사로 안 쓰이잖아요. 한목사님. 명사는 항상 단수가 들어오잖아요. 문법으로. 요거. 세상 신학은 뭐냐면 마소라 문법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의 자식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은 혼돈스럽고 하면은 명사랑성 단수에 여기서 이제 의식의 초월성이 없어요. 왜 이게 명사랑성 단수로 됐지? 그 땅인데 여성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왜 남성 단수로 쓰였지라고 의문점을 안 갖는다고. 세상 학문은 신학 자체가 그냥 가둬버린다고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점도 안 가죠. 그 땅의 성분인데 왜 명사 남성 단수가 됐나? 땅 속에 하늘의 성분을 설명하니까. 상천하지의 땅을 설명하니까.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성분이다 이게. 이 땅 안에 하늘이 이미 들어가 있다. 허무다 이게 빠뽀우다 이게. 허무다. 이 빈웅덩이다. 빈웅덩이. 노자와 같은 허의 실체인데 빈웅덩이인데 이 빈웅덩이에 요셉이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빈웅덩이인데 이미 꽉 차 있다.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허죽식이라고 한다. 이미 꽉 차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충만이라고 한다. 충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여기서 충만케 하여가 이제 문법으로는 충만하게 하여니까 요게 이제 문법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힐의 교드로. 왜 요드가 없어지면서 점 하나로 들어온 거야? 요거 체례 모음 취약이라고 그래, 요거 갖다. 요거. 그러니까 요드가 점인 거지, 한목사님. 요드가 없어지면서 점으로 이렇게 하나 박혔다, 옆으로. 그러니까 히피령이다, 원래 히피령이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체례 모음 취약이라고 합니다. 체례 위드 요드, 체례 위드 요드 모음 취약이라고 합니다. 모음 취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피령이다. 능동사역이다. 능동사역이다. 충만 뭐뭐 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는 누구냐면 전절에 그거겠죠. 요 붓사렐이겠지. 지명하여 부르고 볼의 손자여 붓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충만케 했단 말이에요. 전절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충만하다가 창세기 1장 22절에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다물에 충만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며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제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의 3요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혼돈은 뭐다? 형태가 없다다.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그게 누아우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빼 누아우 엘로힘이다. 하나님의 영은 뭐다? 지혜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성 단수로 쓰여진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목사님이. 예? 이건 이제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만드는 근원 문법이야. 예? 근원 문법. 세상에 없는 거야. 예, 세상에 없는 문법이야. 예. 세상에 있는 문법은 그냥 명사남성 단수로 끝나요. 예? 더 이상 뭐 어떤 뭐 의문점을 안 가죠. 땅의 성분인데 왜 명사남성 단수를 쓰였지? 의문점을 안 가죠. 예. 땅 속에 있는 아버님의 뜻이다. 이게 아버님의 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명사남성 단수로 들어옵니다. 예. 토우, 빠뽀우, 빼호세크. 예.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는 게 어디서 터져요? 개천절이.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2월 그달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잖아요. 이게 개천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노아 600세. 우리 잘 보자고 히브리 개념으로 그대로 따내자. 한글 성경. 노아 600세. 이 세마포를 완성하던 새해 2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소생시켰다. 2가 무한한 반복이고 호대시니까 이게 나를 새롭게 소생시킨 그거는 뭐다? 곧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끝났다. 그달로 끝났다. 곧 그달.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이다. 바이오멜 엘로임 10번으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끔 했다. 딱 치는 거야 지금. 그럼 뭐예요? 이제 안식날 일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바토니까. 유럽제 날에 법이 쉬었으니까 안식날 일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서대 10번으로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일로 살아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다? 이게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럼 기품의 샘 안에 하늘의 창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이제 나가요. 지혜와. 그래서 성경은 뭐다? 있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솔로몬 선친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있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이미 있다 이거예요.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지혜와 비트 나 총명과 지식과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의 완성이 각종 재주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 한글 성경으로. 백홀, 멜라, 아카. 여기서 전치사용법은 뭐냐? 원인 제공. 그래서 이제 이게 각종이 뭐다? 영어로 토탈이다. 수의 셈의 완성이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모든 일로 완성된 일로 할 때 요가 어디 붙어야 되냐면 여기 전치사에 붙어야 되니까 이게 원인 제공 용법이니까 완성된 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에게 붓사렐이죠 이제. 붓사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여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하여 뭘 주냐면 여기 이제 남발을 매겨야 돼요. 지식, 지혜, 총명. 근데 여기서 이제 타우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헬레니즘적인 번역이 들어와가지고 지혜가 총명케 된 게 지식이다 그래가지고 타우로 이제 끝났는데 목표가 이루어진 걸 끝났는데 원래 지식이 1번이고 지혜가 2번이고 총명이 3번이다.
아버님의 뜻 따라 이걸 해야죠. 아버님의 뜻 따라. 지식이 1번이고 야다죠, 야다. 야다. 요게 이제 이데아예요. 여기서 이데올로기가 여기서 나왔고 영어에서 여기 1번, 지혜 2번, 총명 3번. 총명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완성된 아주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백홀, 무르, 물라, 아카로 들어갈 수가 있다. 완성된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이겨놓고 싸울 수가 있다. 이겨놓고 싸울 수가 있다. 이미.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상대하는 선수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다. 그러나 링에 올라가서 내 펀치 한 대 맞으면 1년 동안 준비한 건 다 잊어버린다. 그거는 이제 완성된 재주가 아닌 거지. 그렇게 되면 자기 게 안 된 거지. 자기 게 안 된 거죠. 여기 재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한글 성경으로 재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진짜 자기 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이제 노아의 안식을 이제 노아가 쉼이잖아요. 한국산이 노아가 쉼인데 사바트가 안식이고 이제 사바트가 안식이고 그러면 이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고 이제 이 하나님의 쉼이고 히브리인들은 뭘 바라냐면 이 노아의 안식은 내일의 전쟁으로 가는 또 다른 걸음마로 본다고 히브리인들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쉼은 뭐냐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안식을 바란다고. 이 적도 멘무가 딱 쳐져 있는 이제 메시아다 이런 게 이제 완성된 거죠. 멘무가 쳐져 있으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노아의 안식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마노아의 안식을 바란다. 그럼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다. 삼손은 뭐다? 지혜의 머리단이 7단으로 까이는 분이다. 단지파죠. 단지파. 그래서 이제 삼손께서 이제 그 다곤의 신당, 블레셋 신당을 무너뜨릴 때 소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블레셋 소년이. 블레셋 소년이 나타나서 왼쪽에 기둥 하나 끼고 오른쪽에 하나 끼라고 그런다. 왼쪽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는 상태. 그래서 나 아직 깨닫지 못해. 일단 인식과 분별이 확실치는 않은데 내 마음판에는 있는 거는 감은 잡아요. 이걸 좌편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인체의 하늘이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들어올려졌을 때 이걸 우편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좌를 깨달았으니까 우도 내보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해요. 좌으로 계속 들어가면 좌가 스스로 우로 간다. 노시 좌하면 아브라함이 무한이라 그러잖아요. 노시 좌하면 아브라함이 무한다. 딱 치잖아요. 노는 뭐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66권의 서판이 롯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날 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 노시 좌하는데 나중에 이건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뭐 저기 우리 김혜자 전도사님한테 욕먹을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저기 그 노선친이 이제 큰 딸 작은 딸이랑 자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배울 게 없지. 우리 뭐 배울 게 있어요. 여기 뭐 딸과 큰 딸 작은 딸이랑 자는데 이게 근친상간인데 근친상간은 육신적으로도 약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선친이 들어올려지려면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들어가가지고 노시 재판관임을 알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큰 강명 작은 강명으로 나온 족속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이 이제 실증사 속에서 차지하는 땅이 야하스란 말이지. 이 야하스 땅의 북편을 모압이 차지하고 남편을 암몬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큰 딸, 작은 딸이 들어가가지고 실증사로 이게 완성이 되는 거는 야하스 땅에서 완성이 된다. 북편 땅에서 모압이 완성되고 남편 땅에서 암몬이 완성된다. 요 아주 큰 줄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큰 줄기로 들어가는 거고 성경이 이렇게 뭐 노시 뭐 술 먹고 뭐 비몽사몽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필름 잘려가지고 자기 딸이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 이 세상 신학이 지금 내가 볼 때 너무 무지하다고 지금 너무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노시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좌편에 있는 노시
인체의 하늘이 우편으로 들어올려서 재판관인 걸 알게끔 하려면 큰딸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유전시켜야 된다. 유전시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젊은 날서부터 이제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가감 없이 다 얘기하고 왔어요. 욕 먹으면서도 얘기했고 정말 뭐 멱살도 잡히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다 이제 추억이고 그런 거 다 추억이에요, 추억. 이제는 어쨌든 내가 깨달은 거를 극남단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저기 김혜자 전도사님이나 이제 우리 황 목사님이 제자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사실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것도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식이 안 다들었는데 노선친에게 큰딸 작은딸 들어가는데 이게 큰 강명 작은 강명이라 그러면 또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냐.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진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언젠간 다 올 거라고 하고 얘기했고 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지혜에 관해서 좀 파싱 들어갑니다. 지혜에 관해서 파싱 들어가면 유익하다, 지혜롭다. 신명기 32장 29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내가 솔직히 얘기 드리는 건데 스승님 다시 안 오세요. 지금 다들 이제 꿀꿈 꾸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갈보리 혁명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혁명은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원타임 원킬이야. 딱 원샷 원킬이야.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다. 항상 현재 진행 상태에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스승님 다시 오시잖아요. 큰교회부터 죽여요. 스승님은 큰교회, 경찰 다 연합할 거야. 아마 옛날식으로 똑같은 형이상이 반복되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와 있다 이거죠. 이미 꽉 차 있다. 이미 와 계시다. 이제는 각기 종류대로 각자가 느끼면서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제는 각자가 느끼는 거야. 이미 와 계시다는 걸 각자가 느끼는 거야. 이제는. 천하의 절대자는 어디 가고 오고 함이 없다. 천하의 절대자는 가고 오는 게 아니다. 우리 베드로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꼬바디시 도민에 나오잖아요. 이게 데보라카가 나온 영화도 있는데 로버트 테일러랑. 근데 그게 뭘 어디로 가고 오냐 이거지 나는. 절대자는 항상 갈보리 거기 계셨어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면 더 많이 보는 거야. 이제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승께서 너희는 이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거예요. 그럼 누벤, 시몬, 레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너희가 유대인이 되면은 된다 이거라고 지금. 그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박수치고 뭐 드럼치고 이게 다 무익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게 다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너희가 안 만큼 예배하게 된다는 거라고 이게 이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레아의 성읍에서 누벤, 시몬, 레위 요 세 개가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걸 몸 밖으로 내보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3번의 파이크라로 영접하잖아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 사건이라고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온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라는 건 뭐다? 정확히 알고 쪼개라. 이거죠. 정확히 알고 쪼개라. 모르면 예배도 못한다. 모르면 예배도 못한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다가 나오는 거고, 신명기 32장 29절에서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아니 지금 2025년도 전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스승님께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그럼 이미 낫겠나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다시 오지 마. 다시 온다고 해도 스승님이 말려야 된다고. 에? 스승님 뭐 왜 다시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난단 말이에요. 말씀만. 이 천하에 이처럼 큰 믿음이 없다고. 이게 말씀으로 다 말씀이 있으면은 내가 말씀인데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어디 가고 오지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내가 백부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야 지금. 문제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아는 만큼 예배하는 백부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라고. 지금 지금 성경의 문제는 잠언 9장 12절에서 잠언 9장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그 정감록을 보고 이제 오늘날 수원역 근방에서 땅을 많이 사셨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많이 날리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나한테 어렸을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포탄이 떨어져도 수원까지만 가면 산다. 근데 우리 세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세와 팔짱 끼고 가더라도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는 세계 아니에요. 정확히 요격한다는 거지. 모세와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모세와 내가 여호수아랑 같이 팔짱을 끼고 가더라도 너만은 해를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정확히 요격한다 이거예요.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온다. 그래서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그고 하루 아라라 산을 잠그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났는데 그게 태초의 산이다. 이게 노아의 홍수다. 이게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서 아라라 산을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이 아라라 산이 관악산 높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온 땅에 물이 덮였냐고요. 그 시절에 요순시대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역사는 위서가 많기 때문에 요순시대가 뭐 있었냐 없었냐 그 논증도 많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요순시대였다. 근데 온 땅에 물이 덮이지 않았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떠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목자의 사명은 뭐다? 각자 안에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40주 40야로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끌어올려야 된다. 어깨에 끌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앞전의 뜻이 밝히는 대로 걸어가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이 뭐예요? 에노크는 없다.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노크는 없다. 이게 세상에 없다로 지금 됐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산제사는 뭐다? 나는 없어야 된다. 다윗 선친이 자기가 없었다면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터로 내보내게 해가지고 죽게 하고 바세바를 강제적으로 취하게 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다윗 선친이 없었다면 잠잡고 있어야 된다. 성대나 잠잠해라. 잠잡고 있고 다윗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실존이에요. 이거는 무척 어려운 실존이야. 젊은이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이게 경륜이 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경륜이 있어야 된다. 성곽의 길이가 있어야 되고 성곽의 길이는 인내다. 장이 20큐빗이 돼야 된다. 적어도. 잠언 14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이 왜 대단하냐면 저 사람을 알려면 저 사람 누구와 사귀냐 보면 알아. 대충 안다고 이게. 저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 여성이 누구냐를 알려면 저 어머니가 누구냐를 알려면 딸을 보면 알아. 딸을 파악하려면 어머니 보면 안다고. 근데 그 어머니 보려면 그 어머니 친구 보면 알아. 왜냐하면 이 간들의 세계라는 거는 끼리끼리 다니게끔 돼 있거든. 왜? 그게 순간에 위로를 주기 때문에 끼리끼리 다니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 잠언 13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군중은 말이죠. 고독을 잊을 수 있는 경우가 군중 속에 파묻힐 때뿐이라고. 이게 엘리아스 케네디 군중과 권력에 나오는 책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독은 차원계가 달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독은 뭐냐면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홀로 기도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런 허접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뭐냐면 다 하나님 품으로 다 가게끔 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만 남은 거다. 이게 겟세마네 고독이라고. 이 절대 고독이라고. 다 하나님 품으로 간 거야. 겉보기엔 다 도망간 거지. 그게 아니라 다 아버님 품으로 가게끔 한 거야. 각자 다 깨달은 만큼 신령같이 아는 만큼 예배하게끔 한 거야.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은 거야. 독생자, 독보적인 존재고 절대 고독.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다. 뭐 다 도망가고 남았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된다.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근데 이거를 리더는 말이죠. 100사람이면 100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중간급 리더도 못 된다. 리더는 말이죠. 올바르게 가려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고 그릇되게 가려는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아야 돼. 이게 리더의 병목이에요. 그릇되게 가려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필요 없다. 올바르게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그릇되게 가려는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아야 돼. 왜? 그릇되게 가려는 사람은 인식이 다르지 않으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지. 자기 생각에 머리카락이 수려하기 때문에 다윗을 모반하게 된다고 반드시. 그 다윗의 모반 사건도 이게 우리 잘 보자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장을 넘어가다 보면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완전 깨뚫고 계시겠지만 가나안 10족이 딱 펼쳐져. 이게 개인 족속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정간사 하각 틈에서 하갈이 나온다. 하게라. 이 10족 안에 담긴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다 되새김질했어.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를 시안에서 멸한다. 멸시한다. 이거. 그런 목적이 뭐다? 속으로 웃는 이삭을 잉태케 합니다. 이게. 목적이. 그러면 사라가 신라의 옛 이름이 사라지만 사라가 하갈이 가나안 10족 안에 담긴 이 되새김질한 하갈이 멸시하는 그 순간이 뭐다? 나를 마감시키고 또 조탁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이 젊은이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대부분 기업에서는 영업사원들이 아침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가짜 기를 불어넣는다. 에? 오늘 몇 명을 그냥 막 치고 몇 제품을 팔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짜 기를 불어넣고 주입시키는 건 뭐냐면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제 바벨탑의 목적을 만들어 놓는다. 근데 이게 필드에 나가면 다 깨져. 필드에 나가면 그게 유지가 안 돼.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시안에서 멸하는 목적을 꿰뚫고 있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황 목사님께 어떤 제품을 팔려고 그러면은 그 제품을 팔 정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먼저. 이 마시다 고노스케의 이 600세의 이론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이론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 않다 이거지. 이 전하는 자세가 최고야. 이 아론의 옷이라고. 이게. 전하는 자세를 입고 갔는데도 멸시해. 그럼 이제 내 안을 봐야 되겠지. 내 안에 아직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의 눈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나를 멸망시키려는 게 내 삶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마감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목표를 삼고 가야지 그게 진정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거지. 내 자식, 뭐 내 와이프 때문에 그거 다 거짓이야. 다 거짓.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짓으로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거짓인데 진실인지 알고 나간다는 거지. 이게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역동성이야. 이 세상에서 자기 이외에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 존재는 없어. 그래서 스승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다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내가 시 안에서 누군가를 멸할 때 아버님이 저 사람의 눈동자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더 어제보다는 빛나고 더 멋있는 인간으로 조탁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아예 치밀하게 못 드러내려면 다이슨친처럼 비슷한 세뉴라이즈는 해야지. 에? 눈을 멀리 들어서 날려보내야지. 내가 어떻게 난다? 내일의 축복이 될지 어찌 알겠냐. 그 정도는 쳐야지. 그 정도. 최소한도. 그 다음에 잠언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여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국사님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목회 생활하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목사학위, 뭐 지금도 뭐 박사학위 뺨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남들이 뭐 무시하고 이래도 그런 걸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월등히도 뛰어난 존재로 만들려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이런 순간이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강해지지 않는다. 나만 보고 가라고, 나만 보고. 그래서 투베나가 뭐냐면 이게 총명의 총명, 이해, 납득, 슬기. 욥기 26장 12절.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아까 지혜랑 동일하게 쓰였는데 투베나가 이해, 납득, 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이해, 납득, 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투베나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멜렉에게 사라를 소개시켜주면서 당신 내 와이프라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 율법 단계에서 다 죽는다 우리. 예?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안 돼. 이게 정답이지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거지. 예? 중매를 선 하나님이 문제가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 투발가인의 누이가 누구예요? 나아마잖아. 나아마. 지혜의 누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지혜의 누이를 내 생각의 왕에게 갖다 붙일 때 내 생각의 왕이 납득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내가 하는 말씀이 황 목사님 안에 있는 생각의 왕이 납득을 해야 돼. 바로가 아비멜렉이. 그래야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자 단계에서 부인 단계에서 말씀을 가져가면 다 죽는다고. 왜냐면 도전과 응전의 체계를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혜의 누이 단계에서 만약에 사라를 받아들이면 황 목사님한테 내가 뭐 욕을 하더라도 황 목사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 순간 나를 마감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이 지혜의 누이 단계에서 이걸 납득시킬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고. 저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과거에 아수르나 바벨론을 갖다 붙여가지고 유다의 잘못을 징치했듯이 저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사이간에서 나를 지금 징치하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지혜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받아들여. 다 산다. 가해자도 살고 받아들이는 자도 살고 다 산다. 지금 이해가신 거죠? 여기서 지금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여기는 이제 적어야 이제 요거 맨 끝에 단어 요거 시무 1이요. 맨 처음 김혜자 전도사님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좀 참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지으시던 일이에요.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여기 이제 복음서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제자들 중 하나가 되어 먼저 태초의 뜻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복음서에는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게 안식이다. 내가 쉬겠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창세기 33장 14절 청컨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이게 아버님의 뜻이 앞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시작과 끝 태초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태초보다 앞선 게 앞전이다. 앞전의 뜻은 대고 태초는 뭐다?
앞전의 뜻은 수사로 10이에요. 태초는 뭐다? 구다. 구. 타수하다. 예수님은 구예요. 그래서 이게 정주영 회장이 몽구라고 진 거라고 9개의 꿈을 가진 자가 되라. 몽구라고 지고 왜 골프는 9번 홀이 끝이냐? 한번 무한반복이 되니까 18번 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야구 선수는 9번 타자가 끝이냐? 왜 9회가 끝이냐? 다 9가 끌고 가는 거다. 왜 북한의 노동절은 9월 9일이냐? 다 9가 끌고 가는 거다. 바로가 인장반지를 주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온 땅을 신천하는 권세를 줬는데 애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표상인데 이 예수와의 완성이 뭐다? 수사로 구다. 타수하다. 구다. 하나님 이는 태다. 하나님은 대다. 10이다. 구는 태는 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현대신학계가 자꾸 예수님 하나님이시리라 그러는데 엄청난 폐역이다. 스승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 아버지 뜻 행하러 왔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근데 현대신학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냐고. 그거 완전 폐역이지.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아버지 뜻을 설파하시다 가셨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고 그렇게 가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9는 10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뭐다? 8이다. 8도 10이다. 8도 10이다. 10분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끝으로 요나 1장 8절 여기 상업으로 나오고 열왕기상 9장 23절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500의 뜰락에서 50을 인식해서 500의 뜰락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해. 이 500의 뜰락이라고 500의 뜰락에서 50을 인식해. 500의 뜰락을 50으로 인식해서 인으로 살아가. 내가 삶을 그렇게 인으로 살아간다고. 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500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삶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550인.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7천의 무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엘리사처럼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시여 이게 나온다. 황 목사님 하나가 내가 사라지고 황 목사님 하나 사라지는 게 이 시대의 군대와 마병이 사라지는 것 같아야 돼요.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 같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뭐 이게 10,000명을 친다. 뭐 눈에 보이는 사람 10,000명을 친다. 그 사람은 만 명의 짐승과 싸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좀비인 거야. 그 사람은 10,000명의 사람과 씨름할 정도로 갈고 닦아야 될 게 많은 거라고. 우리 수학 풀 때 보자고. 인수분해 보면은 점점 답으로 갈수록 항이 없어지잖아. 항이 없어지는데 항이 많아지는 거야 자꾸. 답에서 멀어지는 거지. 수십 계산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양성하는 그러한 드레먼트 닥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저기 이제 내가 볼 때 너무 젊은 시절부터 진이 빠졌어. 한 목사님이랑 우리 최 선생님이랑 김 목사님이랑 우리 저기 김혜재 선사님 다 하셔요. 기도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이 말씀이